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허들을 넘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난관 하나를 통과하고 나서 한숨을 쉬고 이제 됐다 싶으면 다음의 난관들이 어느 사이에 우리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늘 그와 같아서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난관은 우리의 인생의 한 곡의 한 곡을 넘을 때마다 만나는 어려운 인생의 고비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 축구 세계 57위가 세계 넘버원 이 독일을 만나는 난관을 만났습니다. 모든 축구 도박사들과 축구 전문가들이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독일은 한 골만 넣으면 16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약한 팀을 만나서 그들이 안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독일을 무려 2대0으로 이겨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을 만나서 한 골을 넣기도 참 힘들고 비기기도 힘든 일인데 2대0으로 이기니까요. 모든 세계 뉴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뉴스들이 보도하기를 한국이 독일을 집으로 보내버렸다고 해외 토픽으로 이 보도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단연코 첫 번째 우승 후보로 꼽히던 독일, 넘을 수 없는 그 난관을 넘어가는 한국 축구를 보면서 참으로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축구를 보고 새벽에 나오니 피곤한데 오늘은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그 기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 새로운 난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는 우리 축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의 난관을 우리 주님과 함께 넘어갈 때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은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그런 허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이나 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 바다라는 큰 인생의 고비를 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득한 홍해의 길이 열려서 이집트를 도망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왕을 피하고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는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환희에 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3일을 헤매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사막에서 3일을 헤맸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을 다 소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 곧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만난 오아시스가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광야 사막을 헤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마라의 물은 그들이 마실 수 없는 썸물이었습니다. 홍해라는 인생의 난관을 지나서 광야 사막이라는 인생의 고비를 지나서 오아시스를 만났는가 했더니 마실 수 없는 썸물, 또 다른 난관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인생의 난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소중한 지혜를 함께 얻고 오늘 이 아침에 또 다른 인생의 허들을 넘어가야 하는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 기도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위협하는 극심한 인생의 갈증 앞에서 마라라는 썸물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분명한 엇갈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보시면 원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난관 앞에 서면 이와 같은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극적으로 건넜을 때에는 환호하였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는 금방 원망을 쏟아내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단지 물이 없이 3일이 지나갔는데 바로 원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망하는 곳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에는 보이는 길도 사라집니다. 원망은 내리막으로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모든 사방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라인 인생의 난관 앞에서 다 원망할 때에도 25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야, 끝났어,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이 난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절박한 소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곧 기도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의 언어를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인생의 난간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니 모세의 눈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곳에는 캄캄함과 어둠이 임하지만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곳에는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 사무실에 오시면 거룩한 상상력과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난관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돌파하자는 저희들의 결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난관 앞에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의 난간 앞에서는 더욱 우리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25절 말씀 보시면 인생의 난관 속에서 모세는 믿음의 언어인 기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종교적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어떤 일에 100%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이 아니라 아직도 소망을 말하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였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에 모세는 100%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100%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오늘 모세가 던졌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니 쓴 마라의 물 앞에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화학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무엇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난관 앞에서 더욱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난관 고비를 넘어가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 믿음의 언어의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넘어가야 하는 인생의 난간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는 아직도 주님의 큰 축복, 최고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도의 고백, 이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의 난관을 넘어서고 어떤 것을 거머쥐었을 때 다 이루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만족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아직도 우리의 가정 속에, 아직도 내 직장과 사업 속에 주님의 최고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라의 인생의 난관 앞에 쓴물의 어려움을 바꾸었는데 2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그 엘림의 오아시스는요, 무려 종려나무 70그루 12개의 작은 오아시스들이 여러 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을 걷는 모든 사람들의 꿈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원망했을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니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흔히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영어로는 The best is yet to come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쏜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 그것보다 더 최고의 것이 10km 전방 엘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은 지금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비 속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더 큰 최고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보다 더 큰 은혜인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라에 있을지라도 내일 엘림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내일 엘림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난관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십시오. 인생의 난관 앞에서 더욱 우리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난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의 기대감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넘어야 할 인생의 난관 앞에 불평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날마다 인생의 고비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또한 열정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직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은 그 최고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구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불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정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우리가 제2의 모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서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담대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던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다는 믿음의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으시고 그것이 비전이 되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바라고 간구하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